역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을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가 역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이 인간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멀리 생각할 것이 나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아주 절대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절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과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유일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엄부에 내리기도 할 수 있고 올리기도 할 수 있는 한나가 고르겠듯이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절대 사랑. 그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절대 인간 사랑이죠. 절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인간이, 개 인간이 자기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희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자기는 사랑할지 몰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로 사랑하신 이것을 우리가 절대 하나님 인간 사랑이라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담보 언약이지 않습니까? 담보 언약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지난 주에는 이제 담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는 육하 원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 인간 사랑에 대한 그 계획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 제가 절대 사랑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그것 전에 절대 사랑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오늘 그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사랑했냐? 육하원칙에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사랑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위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영육간에 창조하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그분은 영적 세계와 이 물리적 모든 세계를 영육간에 다 한눈에 보고 계시는, 전시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전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격으로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모든 우리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목이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판단하고 계획하셔서 상줄 자 상주시고 축복할 자 축복하시고 심판하실 자 심판하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람이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사랑했지만 의미 없어요. 공자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어떤 그 철학자 우리를 사랑했대도 과학자 사랑했대도 우리는 거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그들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책임져주지 못하고요.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그 근본 배경은 영적 문제에 있다는 영적 문제. 이게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는 모든 인생 문제에 일어나는 이 인생 문제 배경의 바닥에는 영적 문제가 깔려 있는데 이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택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언제, 자, 누가 언제, 이게 언제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찾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딱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신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그래서 우리 죄값 사망을 통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대속을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십자가에서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포인트를 맞추지만은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답을 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내야 됩니까? 영세 전에, 영세 전부터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에베소 1장 4절이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세 전에 언제부터 우리 인간을 사랑하냐? 영세 전부터 사랑했다 아닌가요? 영세 전부터. 그럼 이 땅에 영세 전부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는 그 시점부터 이 말이에요. 그 시점부터. 그 전에 우리 인간을 만물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을 때 그냥 천군 천사들과 함께 스스로 영적 세계만 계속 계시어갔던 그 상황 같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이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과 관계가 된단 말이죠. 우리 운명과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 영생전부터는 인간을 지금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행복을 보증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이 동기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그 내용은 그렇고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사절에 보면 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는 하나님 독생자인데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분을 담보로 삼으셨다. 우리 모든 문제는 독생자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생기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 병의 문제가 있으면 독생자를 육체를 입혀. 왜 하나님은 공을 갚지 않고 그냥 죄 없다 이게 안 되니까요. 반드시 대속으로 갚아주고 당신의 공의 대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질서대로 법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대신 질병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다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질병에서 고쳐주고 문제에서 해결해주고 그리고 죄값 사망으로 지옥에 영원한 지옥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죠. 모든 사랑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 복음의 최고 수미 정상에 있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든 성경의 가장 꼭대기에 달리는 점입니다. 여기서 시작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담보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이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짐승을 막 죽여 없애겠다 했다. 그렇게 정해버렸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또 다시 재창조하겠다. 다시 내가 창조를 다시 시작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정하셨다면은 창세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냥 사랑하시고 행복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절대 인간 사랑이에요. 그 독생자로 그것을 딱 하나님 자신이 절대 독생자로 담보를 해놨다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전에 하나님께서 한참한참 생각해보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체 전부터 이 말이에요. 영체 전부터. 영체 전부터. 그래서 그런 말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영세 전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다 영세 전에 영원한 때 전부터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1장 20절에도 창세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영세 전부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물리적 세상이 있기 전 영적 세계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물리적 세상에는요 항상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참교께서는 영적 이 사실을 계속 말하느냐면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 믿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못 보거든요. 보세요. 이 마이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그 단계는 영적 단계예요. 생각을 해서 이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를 끝은 이렇게 쓰는 사람 편하게 이렇게 구부리기 좋게 하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거는 침이 안 튀기도 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획을 해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생각하는 그 상태는 영적으로 생각으로 정신적 단계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안 한 것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현수막책에 보세요. 글을 저렇게 써서 딱 찍어 나오는 것을 제 생각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했단 말이죠. 내가 그걸 생각한 거 이거는 몸이지만 보고 있는 몸이지만 이 몸뚱아리 안에서 이걸 움직이는 영적 세계 나라는 속사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영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밖으로 이제 물리적 세계로 드러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열려야죠. 사람들은 이거는 전혀 몰라요. 생각 자체도 해보지도 않아요. 뭐 종교 지도자들, 이방 종교도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종교인들, 그들은 이제 우리 믿는 대상만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악령의 종들이고 악령을 섬기는 믿는 대상이 다른 그렇지 영적 세계를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사단이 사단에 쏘아서 그 종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무당들이요 귀신 충만받기 위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봐서 한참 해도 자기가 우리 말하면 영적 감이 좀 둔해져 영감이 없어져 무둔해지고 이래돼. 그러면 자기가 창피해서 이거 무당 밖에서 옷 입고 나가지도 못하고 무당으로서 이 창피스러워가지고 깃발 걸어나가고 못 입고 여러 가지 이게 막 영적 물이 말라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그 영적 문제 오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또 손님이 찾아와서 고추지도 빨리 미래에 뭐 이렇게 점을 쳐주되면 쳐주지도 못하고 맹수맹수하고 거짓말 섞게 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충만받기 위해서 시장을 봤어요. 받아놓고 계속 비나이다 실려는게 비나이다 실려는게 비나이다 계속 비를 새겨요. 계속 비를 새겨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귀신 충만해져. 그럼 이제 다시 마음이 자기도 충만해져 갖고 손님 오면 자신 있게 알려주고 딱 손님이 호주머니 뭐가 들어있는 것도 보이고 저가 지금 무슨 일로 하는 거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구별받은 선택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주의적으로 선택받은 있다듯이 자기들도 선택받았다 그래요. 그 무당들도요.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일반 그 속세의 사람들 달리 선택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을 봐주고 이렇게 그 힘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악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요게 다른 거예요. 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수요일에 가면 재미있어요. 쌍문역 그 앞에 딱 그 지하철에 올라가면요, 항상 직원들이 있을 거야. 항상 예수님 아는 노인 한 분이 다리를 이만큼 둥둥 그져요. 밑에 그 옛날 그 한복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요만한 우산 하나 딱 앞에서 길에 딱 이렇게 해놨고요. 길에 뭐 쓰가 타가지고 꼭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을 앉았다. 죽을 앉아서 그거 묻고 있다니까. 항상 거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앉아서 거기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를 갔으면 내가 막 그래서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충동이 올라왔어요. 또 전도하다 보면 꼭 사람이 그 죽을 앉아서 그 사람들이 이 마귀는, 이 귀신은 꼭 숨겨요. 그렇게 음침하게 숨겨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마지막에 갔다 이제 돈 주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 지금도 가고 있을 거예요. 그분 안 돌아가셨으면 있을 수 있어요. 이야, 이 교회보다 더 능력이 있다. 왜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들 딱 자기들 한편이니까 다 불신자, 그 영혼, 불신 영혼들이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장 찾아가는 거지. 누구를.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영적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이제 종교 주대자로 생각하잖아요. 구별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다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다 나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귀신끼리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서로 주고받고 병들고 약 주고 한다는 거예요. 피해주고 잠시 피했다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나라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 가정이 서로 바알세불과 바알세불 서로 싸우고 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설 수 있겠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주고받고 만약에 보세요. 내가 무당인데 갔다가 무당인데 가서 이제 정신적 가정에 하도 우환이 와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을 알고 가서 가니까 부담을 해서 구슬을 해봤어요. 구슬을 처음에 50만원짜리 했다가 100만원 했다가 150만원짜리 했다가 뭐 자꾸만 높여요. 나중에 이거 안 된다. 더 높은 사람, 더 우리가 세 사람, 두 사람도 같이, 세 사람 같이 해야 된다. 저 산에 어디 또 가야 된다. 해서 300만원 또 투자해서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아니다 보다 해서 어디 갑니까? 예를 들어서 절로 가다 칩시다. 그럼 절에 가서 이제 전에 스님인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딱 귀에 한 장 뭐 써가지고 다 집에 올려놓고 또 거기 가서 또 데려가면서 절 뭐 1000번 해라 그래서 계속 갖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치유받도록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는데 그쪽에 됐다 이 말은 지금 그러면 더 거기가 이 무당보다 더 힘이 강하다 이 말은 그러면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죠. 사실상은 더 강한 것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합패라면 빠져주고 들어오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괜찮은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더 심각하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이제 나는 절에 가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다시는 빠져나오지 않죠. 그 영혼은 영혼이 보호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유대 주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샤간을 넉탈하려면 더 강한 자가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샤간을 넉탈하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로 무당이 안 되는 거 처리가 됐다면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밖에 똑같은 악령 사단이고 그 배경이 밑에 졸개 귀신들이라면 보세요. 거기도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덴의 영적 세계가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영적 세계가 달랐어요. 고린도의 영적 세계가 지역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졸개들을 이렇게 조직을 갖고 역사를 한다니까요. 어떤 데는 교육도 싫어서 하죠. 교육에 푹 빠져가지고 무조건 학문으로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다, 필요 없다고. 어떤 데는 과학도 싫어. 어떤 데는 돈 많이 버는 물질도 싫어. 목포 가서 뭐 돈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사단이 여기서 안 되는 거 거기 가서 됐다 이 말은 더 큰 게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거기에 절을 통해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불교인, 그리고 이제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이 이제 지옥 가야 되겠죠.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차라리 치유를 못 받았으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교회도 가볼까 이래 되는데 거기에 치유가 일어났다 이 말은 이제 사단이 장난을 쳐버린 거죠. 그런데 세상에 뭐 전혀 모르네요. 그러니까 종교도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한 배경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전혀 그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배경,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그는 하나님을 맡고 내가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 하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 영혼 천국 가겠죠. 그리고 계속 섬기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겠죠. 영혼이 잘 돼가 동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이런 영적 세계를요 세상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는 똑같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요, 이런 그 원칙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진짜 그냥 우리가 웬만한 일일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진짜 내가 인생 문제 부딪혀서 딱 고민에 빠졌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런 답이 안 나와 있으면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답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능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더 큰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더 흔들리지 않아요. 조그만한 일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게 제가 간과하고 놓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를 딱 부딪힐 때는 선택을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제대로된 답을 완전히 영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놓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잠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있으면 저주를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그분 앞에 유일성의 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죠. 유일성의 관계.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잘 이해된다는 거죠. 언제 영세전에 그리고 어디에서 저 지금 중동 예루살렘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움이 있는 그곳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멘. 아멘. 영적 세계 하늘에서부터 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흐름 가운데 이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중간에 종교 하나를 만들어내서 또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오리지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분이 원하는 그 복음 속에 있음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 보세요. 3절은 나오잖아요. 창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지금 이 모든 일들은요 하늘과 관련되는 것이지 우리 육신적 이 물리적인 이걸 가지고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적 사실에 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영혼이 잘 된 것이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데 육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필수적이란 말이죠. 우리 육체를 일단 놔두고 육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장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 그러니까 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도 때로는 육적인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인데,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완전히 역으로 진짜 참은 싹 놓쳐버리고 밖에 육과 관련되는 이것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는 목적이 그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이 각인을 시켜놨어. 계속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계속 학교로부터 배워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수십 년 지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 거부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는 안 되는데,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믿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할 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은 이 땅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 우리가 갈 원나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오던 그 하늘나라, 천군천사와 함께 계시던 나라, 거기에서 출발을 하셨다. 그래서 육하원적 누가 언제? 하늘에서. 영세전에 어디서? 하늘에서. 무엇을? 인간사랑. 인간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이게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느냐?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사들,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곳에 만약에 우리가 갈 원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나라, 그 원나라 만약에 흠이 있다면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흠이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마귀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절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시험 문제에 또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곳에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그러냐? 하늘의 것 누리는 데는요, 하늘의 신뢰한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거룩부터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3절에 나오죠.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복은 절대 거룩하지 않고는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이 복을 못 받게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즉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타락했다 칩시다. 그러면 다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창조되어서 그 흠이 없어져서 이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그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4절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이 말 아니에요. 너무 이게 중요한, 지금 아주 고차원적인 이 말이에요. 대단히 고급스러운 지금 이게 부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4절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이 흠이 없을 때, 창조하실 때 이미 이 흠이 없게, 이 속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증하는 말이다.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 가운데
이거를 보증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혹 자유의지로 흠의 그런 일이 저질러져도 그거를 완전히 보완해서 회복시키려고 영원부터 작정했다는 이 말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죠. 영원부터 처음부터 작정한 거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행복을 보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책임지려고 하죠. 작정한 것이 이 내용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아멘. 세상에 어떤 종교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일성이요. 어떤 종교도 그 흉내 낼 수가 될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참요. 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저는 우리께 많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들으면서 지금 이 복음이 완전한 액기수고 오리지널 유일성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목사님은 저렇게 지나는데 나는 쉽게 전달해서 이걸 전달해주고 이 국리를 좀 인물에 각자 달라 연구해보면 있냐.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내용은 아니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벽을 좀 허물어서 이 높은 벽을 허물어 쉽게 전달해서 이걸 줄 수 있을까? 그거를 각자 기도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전도는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답은 완전히 나와 있는데 이 답을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쉽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사님 전달을 맡기는 왔는데 나는 더 쉽게 전달할 용기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어설픈데 쉽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목사는 뚜렷하고 정확한데도 이게 더 빡빡하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왜? 그들은 불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아주 콱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콱 막혀있고 너무 벽이 높기 때문에 그 우리는 오히려 좀 어설프면서도 더 전달을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병신들은. 그러니까 제게 딱 논리를 따지고 드는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딱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은 그냥 워낙 그게 오래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줘도 퍽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어설프고 아주 뒤집박죽 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해서 오히려 전달이 더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잘할지 알 수가 없어. 우리 각자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전도자는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복음의 내용이 답이 나와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전달을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디냐? 이런 복음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냐? 성경에 있다. 그래서 유일성이다. 저는 에베소서 1장 여기에서 열리면서요. 복음 다 풀어주거든요. 여기 열리면서. 여기에서 모든 사건이 이해가 돼요. 여기 영원전 이해가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이해 다 돼요. 다 되게 돼요. 뭐 예정, 뭐 전부 예정이냐, 뭐 예지예정이냐, 뭐 전부 이게 말이 많은데요. 이해 다 되게 되죠. 전부 이해 다 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인간 사랑이 뭡니까? 사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담보한 이 절대 인간 사랑. 누가? 하나님. 언제? 영세전에. 어디서? 영적세계 하늘 나라에서. 무엇을? 인간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흠이 혹시 있더라도 흠을 없게 할 수, 돌릴 수 있는 그 조치를 해놨는데 그게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했잖아요. 4절 끝에, 4장 중간쯤에, 4절 중간쯤. 왜 3절에 보니까 흠이 없어야 그 나라는 되는 거거든요. 그 신령하고 받기 위해서는. 즉,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대로 있어야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천사들도 흠이 없고, 즉, 이 악령 사탄이 타락하듯이 타락 안 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흠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죠. 혹시 생겼을 때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조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개가 말이 죽는데 내 독생자를 죽고 저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분이, 이런 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지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유일성,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자꾸만 어디서 다른데 얻어맞고 상처받고 그렇게 찢어지고 해갖고 하나님만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엄마하고 있는데 하나님 엄마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못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허물과 허물까지도 손으로 받고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 이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망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들을 내놓으면서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 기도할 때 보세요. 어려움 나갔을 때 꼭 그 선지 자기 조상들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언약을 붙들고. 거기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법, 그럼 어떻게 하시는, 어떻게 살아야되느냐, 그것이 방법면이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즉 당신의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만약에 우리가 망했으면 그분이 우리를 내쫓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냥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지금 5절 나오잖아요. 5절. 자, 우리 5절 하면 1분 나오잖아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우리 인간에 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말할 필요 없죠. 그렇게 당신이 한 이것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다른 거하고 뭐 비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기쁘신 뜻이 인간을 그렇게 챙기고 사랑하는 그걸 하니까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쓰레기처럼 뚫도 말아 던지고 다시 뭔데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당신의 형상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되도록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렇게 지금 읽었듯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예정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정했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회복되도록 예정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아들이 혹시 망했더라도, 혹시 죄를 지르면서 죄값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헐불과 죄를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하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 요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다. 아멘. 아멘. 그럼 이게 육과 원칙 더블 이레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죠? 더블 하나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를? 우리 각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못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나를 보내고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보니까 훨씬 선하게 살고 훨씬 인품도 좋은 것 같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우리 이웃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해 보시지 않습니까? 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멘. 뭐 답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는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바로 2장 8절 9절 나오죠. 그 2장,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뭐 이유가 있어요? 뭘 주고 하나님 아들과 바꿀 거예요? 다른 방법을 했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고 한다 칩시다. 뭘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하고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이 영생의 생명은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은 선물을 안 줘요. 대가를 받고 준 건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물질 받고 이 대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다르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 뭐 대가를 받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가를 받고 그 독생자가 바꾸겠어요? 우리 목숨인들 하나님의 독생자고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주든지 선물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 구원을 주셨어요. 아멘. 잘하지. 일치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세상 종교를 보세요. 내가 저를 3층구에 했으니까 요만큼 됐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세상은 노력 구원이에요. 노력. 자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자기가 선행을 100%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적으로 천주교 보시고 우리 기독교 큰 집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 완전 선행 구원이에요. 선행. 선행은 구원이에요. 불교 선행 도 닦아. 선행을 모든 그 종교인들 나와서 대화하는 곳이에요. 책이든지 무엇도 보세요.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자녀들도 불신자들 똑같이 말하잖아요. 좋은 일 하면 살면 되는 것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가짜죠. 바르게 산다는 자기 바르게 살 수, 인간은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온갖 뒤죽박죽 제약 가운데 무엇을 바르게 살겠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들 속이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종교는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살고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정말요 이제 요걸 잘 봐. 요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6절을 그냥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저희에게 얻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상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무 의미 없이 창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이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어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화초를 이게 강단에 갖다 놓은 것은 이거 뭡니까? 보기 좋아라고. 보기 좋고 하나님 성전에 참으로 마음이 좀 포근하고 좀 딱딱하지 않고 정서적인 이런 이미지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놨잖아요. 의도성이 있잖아요. 의도성. 이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 넣는 것은 이렇게 의도성이 다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애완용 강아지한테 갖다 키우는 것도 우리가 피 풀려고 갖다 키우는 거지. 그 강아지는 축복해 주려고 갖다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아지 잘 먹고 잘 살려고 갖다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갖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 잘 먹고 잘 살고 강아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인간은 이기적이죠. 자기 욕구 채우려고 갖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병들고 비실비실하면 안 되니까 내 인격이 안 되잖아요. 불쌍하고 정도 있지만은 그래서 구국제 따지고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돼지 밥 좀 왜 줍니까? 잡아 먹으라고. 빨리 잡아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거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당신의 영광으로 끝나버리면 굉장히 하나님 또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신 거고 당신의 영광 받으시는 같이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 목적과 우리를 사랑하는 동등하게 둘만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6절에
바로 이는 즉 우리를 즉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증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혹시 타락했더라도 구원 안 타락했으면 그 안에서 영원히 행복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시는 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게 그래 보세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오늘 찬양하는 이것도 되겠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박수하고 영광하고 돌리고 이것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청지기로서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에덴에서 우리 5개 축복을 알지 않습니까? 그 5개 축복, 5가지 축복 가운데서 타락하기 전에는 청지기로서 타락하기 전에는 청지기로서 그렇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인데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만물을 관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 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자기 형상을 닮아서 보이는 형상, 물리적 형상을 만들어서 그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아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서 그런 천사를 만들듯이 인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계획을 해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 아담이 하와가 정말 천국과 번성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마음을 관리하며 다스리면서 보이게 그렇게 좋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 인간이 진짜 그 거닐거리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게 딱 나오는 연인끼리 이 건들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당신의 형상이 만물을 다스리며 거기서 행복하게 누리는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축복과 영광을 나누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지금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창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되고 자 이제는 타락해버렸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타락 혹시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느냐 그까지도 계획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조건 타락해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독생자를 육체를 입혀 죽고 대신 살려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작정을 한 그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저 그리스도죠 독생자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구원해 줬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하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아멘. 만약에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그거 갖고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그런 단계의 하나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를 빼버리고 매일 박수치고 안에서 잘 누리고 이거 말고 있으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참여하는 이게 우리의 기업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이다. 타락한 이후에는 다 에덴 동산이 아니고 세상이죠. 세상에 그리스도를 다시 재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어보냈잖아요. 세상이죠. 세상에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되었죠. 따라서 자녀. 그전에는 자녀가 아니에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이제 타락했는데 오히려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자녀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께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타락이 없으니까 그냥 만물에 이걸 영광 돌렸는데 타락하고 이후에는 멸망한 영혼들이 계속 생겨난다니까요. 믿음 없는 자가 있고 살려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딱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자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의 기업. 요게 타락의 전과 후에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찬양하는 이건 우리가 타락하기 전 하는 태도예요. 그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기업이다 말이죠. 기업.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 정말 지금 고차원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입니다.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래서 피조물이었고 그러나 에덴 동산 아무리 좋아도 피조물이었고 선한 청지기 사명에 불과했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복지품으로서. 타락한 이후에는요, 이제 타락을 했건데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 살에서 내어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육체가 좀 힘들고 한데 신분이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멘.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아담하고 차원이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도 구원받아서 같이 자녀가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하고 차원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고 이제 신분이 그냥 박수치고 이거 찬양하고 마음을 보고 하니까 감사 이 단계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구약적 답을 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것을 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뭡니까? 곧 세계복음과 거룩한 수 충만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이제 하나님 참여한다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참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밥을 제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참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영혼을 많이 살려내지 못하면 안타까운데, 그것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이룰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답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지금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뭡니까?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에 불과해요. 이제 아무리 누려도 그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영적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아멘.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나라, 구할 때마다 임하는 나라, 아멘. 그리고 원나라, 거룩한 수가 충만한 수가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걸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 그 정도 쓰고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당신의 기업을 이루는 여기에 우리를 쓰겠다는 그거를. 그래서 자, 요거 자,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자, 12절 우리 한번 12절 읽어. 12절 자, 11절부터 나오죠.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부터 바랬다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걸, 원래 하나님의 타락하게 되는 큰 만물의 찬송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제 세계 복음의 전도자, 거룩한 수의 전도자, 이걸 원래 우리는 이렇게 바랐던 건데, 요걸 이제 회복시켜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딱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구속해버렸다. 당신 소유로 삼아버렸다. 하나님 자녀 소유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기업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찬미를 갖다가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에 등산가서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죠. 마음을 감사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기업 이루는 그 일에 있는 그 사람. 아멘. 아멘. 그거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답을 찾을 때요, 모든 데서 역전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이것은 내가 본질이 아니다.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의 본업은 결국 이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다. 아멘. 나의 건강과 모든 주어진 환경 재능을 가지고 이거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여기에 쓰임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까지 우리 침에도 안 걸리게 해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갈 때까지 모세처럼 건강하게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정도지 돌리고 예전도 하고 박수치고 예배 드리다가 자도 내가 지금 보니까 기기나 지수님 가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 때 대해서 지금 알고 갈 때 대해서.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요 미리 준비해갖고 미리 요즘 다 물어보세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 미리 아주 작정해요. 요양원 에서 누워서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한 20년 준비를 다 작정을 계산해가면서 한다니까요. 그 그대로 시간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는 그 안에 있다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아멘. 건강하게 전도하다가 밥에 먹고 다 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며칠 알다가 그냥 안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가고 자식들인데 폐하게 치고 나도 행복하게 이렇게 해야지요.
보고만 있으면 이거는 보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아멘. 아멘. 내가요 진짜 어떻게 해서 살게 만들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이. 그래서 답을 내야 되는 것이고, 답을 이걸 알아보세요. 어떤 데도 우리를 역전해 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역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짜 성경을 통해서 답만